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만몬 신인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대한 성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이단 교주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탄과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해답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곳은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이거는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보다 우리 목숨을, 주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명보다, 내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서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시라고요? 주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역시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지금 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으십니까? 살 수 있으신가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도 없는, 지킬 수도 없는 이런 계명을,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데 말씀해봤자 소용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걸 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셔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능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제가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9절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훨씬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사는 것이 가능한지를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 무능력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지를 자, 이 9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아들을 화목제물로 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우리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9절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방법, 또는 이유, 그리고 그 양, 질적으로 이 모두가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요, 모든 걸 다해 사랑하셨듯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요, 모든 걸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 1도, 0.1도 빠진 게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도 그와 똑같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구절에 보면 사랑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가페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가요? 무조건적인가요? 아니면 조건적인가요? 당연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녀 사랑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조건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죠. 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조건적이지 않는 사랑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 사랑도 조건적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뉴스 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부양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식을 법정에 소송을 했어.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증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지 않냐. 그래, 인간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입니다. 그는 일평생 악한 짓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죠. 아마 연애한 분들은, 저도 연애계를 했는데 연애한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연애할 때처럼 계속 뜨겁게 사랑한다면 한 사람도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현재 이혼한 사람이 대략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며 살까요?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많고요. 끝없이 다투고 싸우는 부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혼을 안 했을 뿐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또는 결혼식을 할 때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누가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는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3년밖에 안 되기도 하고 결혼해서 뭐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이가 좋으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수억만 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그야말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 세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하면 전부를 다 주는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 생명보다 귀한,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까울까요? 아까운 게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온 우주 만물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셨고 모든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도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도 주셨습니다. 심판할 권세도 주셨나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심판할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힌 상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사장님이 있나요? 그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잘 믿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참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알잖아요. 반면에 천사는요, 거룩하잖아요. 진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천사들인데 그런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 천사들을, 거룩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통치하고 심판하고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 주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우리가 청량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들이 바로 오늘 9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이요. 9절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는 어떨까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하신 거예요.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똑같이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끝내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손양 목사님이든 스데반 집사든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흉악한 강도에게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강도는요, 정말 천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만에 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 그래서 분명히 두 인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처럼 보여요? 한 인격처럼 보이는 거. 얼마나 하나가 됐든지. 얼마가.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는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주님의 계명은 어떤 계명인지도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죠. 형제를 목숨을 대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일까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왜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뭐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죠. 우리나라 축구를 4강에서 졌나요? 예, 4강에서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8강인가 할 때 그 누가 이 얘기를 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짧게 이게 이제 찾아봤는데 8강인가요?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골을 이렇게 오명씨를 차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성부차기 하는 걸.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쁜지. 그 우리나라 그 골킵 선수가 이름도 모르지만 그 이름 모르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탁 맞고 또 맞고 그래서 그래 결국 이겼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보면서 저 선수가 우리를 이기게 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이긴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래서 우리 편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정말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에서도 주는 기쁨들이 있죠. 이와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쓴 게 빌립보서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까 우리 그 어떤 성도님의 그 3살짜리 아이를 이런 걸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그 아이가 보고 싶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그래서 정말 얼마나 위대한 기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죠. 그리고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그게 진짜일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 진짜라는 사실의 증거가 뭔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나. 저는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100%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거의 불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늘 같이 살고 운동을 가든 요즘에 집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같이 지냅니까? 그 나와 함께 사는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내가 이게 거짓말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뭐라고 생각했으면 아이고 또 거짓말하고 있네. 집에서는 안 그러면서롱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인이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불평도 거의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 말한 대로 전지전능하신 제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목숨보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삶을, 우리 가정을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수술했잖아요. 암 수술했는데 그것도요, 가장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허락했다고 저는 믿으니까 감사하다고 하고 집사람한테 암 걸린 거 축하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암 걸린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눈이 떠져서 영적 세계를 내다볼 수만 있다면 진짜 감사. 여러분, 영원하신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다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안 돼요. 진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염려할 수 있겠느냐? 어찌 불평하며 감사치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김해명 문교에 가서 설교하러 가서도 제가 명국의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어지면 구원도 받고 말씀대로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 걸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사모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주님 말씀을 사모해야지. 또 주님 말씀과 주님을 계속 묵상해야지라고 마음을 잡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는 거예요. 제게 그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계속 늘 어디 가든지 막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지만 지금도 내가 주님께 집중해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요. 나는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진짜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